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잘 배우고 그것을 잘 실천하며 사는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공부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 잘 실천하지 못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잘 배워 주의 뜻대로 살며 모든 사람을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42장과 43장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42장 에스겔이 본 새 성전 환상. 첫 번째 42장 1절에서 20절 새 성전 본체 건물 좌우 제사장들의 방과 바깥 담의 식양. 1절에서 15절 새 성전 본체 건물 좌우 제사장들의 방의 식양. 1절에서 9절 북편 바깥들 제사장의 방. 두 방, 하나는 골방 앞들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음.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 너비는 50척, 북향한 문.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 대하였음.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들 박석 깔린 곳과 마주 대하였음.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의 너비는 10척, 길이는 100척. 회랑으로 말미암아 위층의 방은 가장 좁음. 바깥들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바깥들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라. 10절에서 12절 남편 바깥들 제사장의 방, 북쪽 방과 같음. 13에서 14절 제사장들의 방의 용도. 여호와를 가까이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먹는 장소. 지성물 곧 소제, 속죄제,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에 둘 것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그 방에 두라. 15에서 20절 거룩한 성전과 외부를 가르는 사면담.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함. 동쪽 500척, 서쪽 500척, 사방 담 앞마당의 길이가 500척, 너비가 500척.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라. 새 성전과 새 예배와 새 땅에 대한 환상이 소개되는 40장에서 48장의 기사 중에서 40장과 41장에서는 성전 외곽 담에서부터 시작하여 외곽 담에 연결된 부속 건물들을 살피고 점점 더 안쪽으로 들어와 성전 안쪽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더 나아가 새 성전의 가장 핵심적인 장소라 할 수 있는 성전 내부에 이르러 성소와 지성소 등 성전의 내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새 성전 본체 건물 좌우 제사장들의 방과 바깥담의 식양을 묘사합니다. 43장 여호와의 영광이 새 성전에 강림하시다. 첫 번째 43장 1절에서 12절 여호와의 영광의 새 성전 강림과 새 성전의 식양과 관련 규례의 공포 명령. 1절에서 9절 여호와의 영광의 새 성전 강림과 영원한 임재의 약속. 1절에서 5절 여호와의 영광의 새 성전 강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동쪽 향한 문에 도착함.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그 모습이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음.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심.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6절에서 9절 여호와의 영원한 임재 약속과 그 조건의 선포.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이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잘못하여 내가 노하여 그들을 멸망시켰으나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해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10절에서 12절 새 성전의 식양과 관련 규례의 공포 명령.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를 알려주고 그 모든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알게 하여 그 모든 규례를 지키게 하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40장에서 42장까지 소개된 바와 같이 바벨론에 의해 파괴된 이전의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더 큰 규모를 지닌 새 성전의 환상은 이전보다 큰 건물이 다시 세워질 것이라는 미래 사실에 대한 예언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관련된 상징적 메시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이방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유다 공동체에게 약속의 땅에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는 환상은 그들이 정치적, 종교적으로 회복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건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재건된 성전이야 언제든 다시 파괴될 수 있고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러하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새로 세워진 성전에 임한다는 것은 회복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 보호와 돌봄이 있을 것이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떠나시거나 외면하시지 않을 것을 보증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성도는 거룩한 것, 속된 것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서 있어야 합니다. 42장 15절 이하 20절을 보면 거룩한 성전과 외부를 가르는 사면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을 보면 성전 사면담을 측량한 결과 사면의 길이가 모두 500척 그리고 정방형으로 말씀합니다. 그 높이와 두께는 40장 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6척이었습니다. 이처럼 두껍고 높고 광대한 성전 사면담은 새 성전의 규모가 얼마나 웅장한지 또 그것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견고한 담을 왜 세웠을까요? 이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직도 무엇이 옳은지를 모른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하여 그것을 지켜 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4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성전 관련 법도와 규례를 그들에게 가르쳐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새 성전의 환상과 그와 관련된 규례를 보여주신 것은 제사장 출신인 에스겔이 성전 규례를 몰라서 그에게 성전 규례를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새 성전의 환상과 규례를 보여주신 것은 성전의 법도를 어겨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성전의 규례를 가르침으로 그들로 다시는 이전과 같은 잘못을 범치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하나님의 법도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것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지키도록 해야 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을 찾아가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돌보아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먼저 주의 말씀을 잘 알고 실천하여 다른 사람도 내가 전한 말씀과 삶을 보고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주변에 주의 말씀을 선포하여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어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신 주님,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만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찾아가 주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이 말씀 따라 변화될 때까지
그들을 돕고 함께하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 크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